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새 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엘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함께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매년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절기를 정한 것은 곧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 또 신약을 배경하고 있는 성령 강림절이나 부활절 등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의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요 은혜입니다. 이제는 이 성벽 재건으로 시작됐던 이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역시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감사와 찬양의 봉헌식입니다. 성벽이 완성은 이 완전한 그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그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회복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백성의 마음이 담긴 예배인 것입니다. 절기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공동체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반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 열린 위대한 감사의 축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드려야 할 감사, 그리고 예배, 헌신의 모습을 담고 있고, 또 그 도전을 바로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감사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로 모이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이 성벽을 봉헌할 때 느헤미야는 각처에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모이고 예배 드림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모이는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참된 감사가 아니지요. 감사는 그 고마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준 사람을 찾아가 그 고마운 마음을 잘 감사를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참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진실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주되심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주님께로 모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지요. 물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을 고하는, 그리고 다시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예배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또 다른 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또 하나의 예배의 하나의 면이라는 것입니다. 참회가 있고 동시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이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행동입니다. 감사는 모이는 힘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식어지면 예배에서 멀어집니다. 감사가 살아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며 또 주님 앞에 모여지는 우리 순마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30절의 내용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성벽을 정결하게 한 것은 단순히 그 성벽 자체, 그 물건을 그 있는 것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기 위한 하나의 고백이고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감사 예배는 거룩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한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를 위하여서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며 그 정결케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이고 영화였지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해리포터는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투명 망토입니다. 적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올 때 이 투명 망토를 딱 자신을 덮으면 그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는 그런 투명 망토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는 그 투명 망토가 되어져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간절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라는 것을 스스로 죄를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를 제하는 것은 고사하고 죄를 인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를 제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케 되어짐으로 나아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리고 있거나 그냥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진실된 감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는 감사를 막고 정결은 감사를 회복하게 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사는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가? 바로 찬양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찬양하는 자의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성벽 위를 행진하게 합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 찬양의 퍼레이드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거룩한 장면입니다. 한 무리, 큰 무리가 오른쪽 성벽을 따라 행진하고, 다른 한 무리는 왼쪽 성벽을 따라 행진합니다. 그리고 두 찬양대는 성전 앞에서 다시 만나 찬양으로 합쳐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완성되었음을 온 성이 보도록 선포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사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작사 작곡한 고백들을 함께 고백함으로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게 복음성가인지 찬송가인지 사실 모두 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작사 작곡한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 새 노래는 신상 노래를 부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의 고백과 나의 노래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나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수고롭더라도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록하는 겁니다. 나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노래, 나의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이 더 깊이, 더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순마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누군가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에, 만방에 크게 선포하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져 능력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4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정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역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셔서 참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개인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 심지어 부녀와 아이들에게까지 함께 기뻐하는 복된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기쁨의 소리가 멀리 들릴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찬양과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을 변화시키며, 그리고 그 땅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멀리 들릴 정도로 풍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감사 찬양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이 나라와 시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외침이 더 풍성하게, 더 멀리, 더 깊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감사를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갈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44절에서 47절에 이어집니다. 감사 찬양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곡간을 맡을 사람을 세우고 11조와 거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를 성전에 드릴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갑니다. 감사로 시작된 헌신과 섬김으로 맺어진 열매는 그 과즙의 당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드리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억지스럽거나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헌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감사가 실제의 나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익숙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드려지는 그 헌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44절에 이는 유다의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진실됨이며 우러나오는 감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감화와 감동으로 할 때 그 사역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와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은 우리가 다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예배의 회복과 감사의 회복이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이 기쁨으로 부어주실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아내는 복되고 기쁨의 찬양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과 그 감격을 가지고 나의 노래, 나의 찬양,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순마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헌신으로 이어지고 성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의 기쁨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